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정말 애인 기다려지듯이 주일이 기다려져요? 마지못해서 오늘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써 있어. 주일이 기다려졌는지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는지 여러분의 표정에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에는 무슨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라신을 믿는 해교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달력을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글을 쓸 때 빨간색으로 쓰거나 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빨간 걸로 표시를 하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 특별한 날이고, 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달력에 무엇 때문에 주일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을까요? 저는 안 해놨는데 아마 우리 집 달력이나 여러분의 달력은 아마 동일하게 주일날을 빨갛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달리던 차도 멈추고 가던 길도 사람들이 멈추듯이 주일날에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옛날 우리 그 게임 있어도 멈춰라, 이 게임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주일날은 멈춰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쉬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무슨 색깔로 표시했다고요? 빨간색으로. 왜? 쉬라고, 멈추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그냥 쉬는 날입니까? 노는 날로 생각하십니까? 주일날은 다른 요일과는 다르게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구별됐다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날,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우리는 그 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은 다른 요일과 구분해서 특별한 성일로 지켜야 돼요. 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일이야, 성일. 예? 아주 구별돼서 지켜야 할 거룩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일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과 신앙을 위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빨간색에 담겨져 있어요. 빨간 불은 뭐예요? 경고입니다. 그렇죠? 빨간 닥지는 아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빨간 글자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주님의 일 외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하거나 놀러 다니면 안 된다는 경고로 여러분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주일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의 보혈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달력에 빨갛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칠해놨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날은 다른 날과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일날은 다른 요일과 다르다,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나와서 성일로 지켜야 되는 날이다. 이런 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노는 날로, 쉬는 날로, 그런 공휴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들은 번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안 지키거나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모두 다 망했어요. 히틀러가 주일에 영국을 침공했다가 망했습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주일에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적 폭탄으로 망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북한 김일성이도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그것도 새벽 기도 시간에 남침했다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드림의 나라, 꿈의 나라, 환상의 나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요일은 다 주님의 날이에요. 뭐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모든 요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7일 중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7일 중에 6일간 나를 위해서 쓰고 하루만 너희를 위해 쓰라 그러면 우린 다 죽을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만 나를 위해 쓰고 6일은 너를 위해서 쓰라고 6일은 나에게 하나님이 양보하셨습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양보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6일 나를 위해 사는 게 부족합니까? 왜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데 왜 그것까지 침범합니까? 이 날만큼은 주님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7일째 되는 주일날만큼은 누구를 위해 살자고요? 나를 위해 살자고요? 남편을 위해 살고 아내를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서 살자고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라고 특별한 날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복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담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달라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몇 시까지죠? 6시까지를 안식일로 우리는 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쉬신 날,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억하고,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렇게 우린 기억하고 믿고 또 사실이고 예배를 드리며 쉬는 날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과 주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주일 안에는 구약의 정신인 안식일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해요.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버릴 수 있다. 몇 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할 수 있다고요?
100년도 아니고 50년이면 자기 기독교를 다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주의를 먼저 파괴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파괴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교인의 사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주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힘은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있는 한 교회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교인을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네?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교회 문 닫고요, 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뭘 못 지키게 하면 된다고요? 주일만 못 지키게 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막아놓으면 교인들의 신앙도 죽고 교회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잃어버린 교인은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고요,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고 총알이 없는 총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주일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린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안식의 복이 있어요. 어느 날에?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안식의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며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안식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없으면 건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없는 세계는 웃음이 없는 세계요, 꽃이 없는 여름이요, 뜰이 없는 주택이다. 안식일은 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다. 여러분, 주일은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행복한 날이야. 아까도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주일날 안식하는 날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날이고 행복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정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합니까? 그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몇째 날을 복주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복줬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복입니다. 쉬는 게 은혜입니다. 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께는 복 주시는 날로, 우리에게는 복 받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날에 신령한 복을 받는 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복이 옵니다. 또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4절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첫 번째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게 실학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 마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평강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먹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희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먹어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놀아는 놀 때뿐이지 놀아도 허전합니다. 저 경험해 봤어요. 세상에서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참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노는데도 불안하고 먹는데도 불안하고 월급을 받았는데도 불안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표 되게 경직돼 있어. 얼굴 좀 웃어. 오늘 기쁜 날인데 왜 이렇게 그냥 경직돼 가지고 이러고 그냥 죄인이 포승돼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며 또 주의를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높아지고 싶습니까? 올라가고 싶어요? 지금 높아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권력이 있어야 돼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있을 때는 행복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때문에 사기치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주일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돈이 있으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예가 오면, 권력, 돈, 명예,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우리가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 출세했어, 저 사람 성공했어. 그리고 사람답게 존경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권력과 돈과 명예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면 이것까지, 마음의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까지도 다 보너스로 주십니다. 아멘.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금도 은도 내 것이라. 이게 내 거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의 거니까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 전 그건 너무 많이 느낀다니까. 명예니 뭐 이게 다 내가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질 수가 없어요. 경제가 안정이 되고 삶이 안정이 될 때 우리는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부부싸움 자주 했어요. 왜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너무 돈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맨날 그냥 벌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1년에 3번 4번씩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장 몇 달 만에 살다가 또 이사 가야 되니까 또 방을 사도 이런 그 복도 같은 조그만 둘이 딱 누우면 그런 데에서 사니 그게 인생답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어느 집 강아지 집보다도 못하니까. 자, 그러니 이 돈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사람답게 사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축복, 신앙의 축복을 우습게 여겨.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리라. 축복의 근거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피곤한 인생으로 이제 그냥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서 코 빠지고 그냥 힘들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베드로야 왜 이렇게 좌절돼 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해 있냐? 야 배를 띄워라. 그리고 저 바다에다가 강물에다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영적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영적 축복, 신앙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냐 이거예요. 이 영적 축복, 신앙의 축복은 주일날 주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지만, 주일을 무시하고 안 지키면 언젠가는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주일 몇 번 못 지키고 빠졌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못 지켰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에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님은 나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신다. 아멘.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님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깨는 건 공동체를 깨는 악한 행위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그렇게 죽이지는 않지만 주일을 빼먹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뭐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일하면 회사 사장님이 또 뭡니까? 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마귀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는요, 계속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호랑이가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죠. 그러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힐까요? 받아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리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하나 주면 또 하나 달라고 그러고, 하나 주면 두 개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끌려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떡이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바쁩니까?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을 정도로 바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일은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높임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는 날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매주 주께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만 감동 줘봐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금도 다 주시고 은도 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우리 막둥이가 지난번에 내 마음을 너무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막둥이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은데도 제가 돈을 줬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니까 감동이 안 나는 가운데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줘요? 신령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복을 주시냐? 건강의 복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보다 병원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에 보면 성경은 주일날은 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쉬라는 겁니다.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안식일인데도 안 쉬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해야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도 안 내렸어요.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뒀습니다. 만나를 2배를 거둬도 썩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에 2배를 거두면 하루를 넘기면 다 썩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거두는 것은 전혀 썩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일에는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예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는 얘기예요.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주일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오빠만은 잘 믿으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빠만 못한가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쉴 때 혼자만 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종들과 손님까지도,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안식일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쉬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들, 주일날에는 공부하라고 말하지 말고요, 좀 쉬라고 좀 자율 좀 주세요. 어떻게 주일까지 공부시킵니까? 학원에 보내가지고. 애들 얼굴 보면요, 이제 10대인데 걔네들은 나이가 80세 같아. 얼굴이 그냥 좀 있으면 시험 때인데 아주 그냥 막 얼굴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뭐 그냥 경로당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푹 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주일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주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이 명령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주일날에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주일을 지킴으로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되는 것도 오히려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더 훨씬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믿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주일이 복이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안식은 뭐와 연결되죠?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거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쉬었다고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인간은 창조된 다음 날부터 쉬었어요. 일한 게 아니라 쉬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일하고 난 후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쉬게 하고 난 후에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력에 다른 요일보다 주일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려고 일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일날 쉼을 통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살고 있어요. 주일은 쉬는 게 은혜고 축복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쉬어야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잘 쉬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잘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무슨 말해요? 의사들이 쉬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갔더니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쉬세요. 그러다가 빨리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훅 하고 갑니다. 쉬라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좀 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병은요, 치료제가 필요 없습니다. 쉬는 게 약입니다. 그냥 쉬면 저절로 낫습니다. 그런데 쉬어야 하는데 안 쉬어요. 왜요? 쉬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병원에서 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약 먹으면서 죽어라 하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왜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는지 알아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환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와요. 그래서 무조건 처방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그냥 쉬라고 말하면 저 돌팔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그 병원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망할까 봐 처방전을 준다는 거예요.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먹고 일하고 말든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게는요, 위약을 처방해 준다는 거예요. 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짜 약입니다. 영어로는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의사가 이런 약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돈을 줘가면서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쉬면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 고통은 너 빨리 쉬어라, 안 쉬면 큰일 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여러분, 일찍 자세요. 여러분, 자는 게 보약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야 육체가 다시 회복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낮에 죽으라고 일해놓고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푹 자야 호르몬, 치료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수면이 부족하니까 당뇨병도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피부에 이 노화도 빨리 진행되고 각종의 질병들이 독버섯처럼 생겨난다고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면의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한 방에 그냥 먹고 잠자는 수면제도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자, 낮에 일해서 피곤한데도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이 잠을 못 자느냐?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저도 운동 중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파도 저도 운동하는데 과부하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다 주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예?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최고의 보약이 뭐라고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정말 숙면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야.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일로 생각하니까 힘들어합니다. 피곤해합니다. 예배는 일이 아니라 안식 자체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옛날에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는요 기본이 2시간이었어요. 교회 올 때 2시간 걸려서 오고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갈 때 2시간 걸려서, 짧은 사람이 2시간이야 3시간 4시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옛날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린 1시간 간단하게 드리잖아요. 바로 코앞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제가 설교가 되게 길어졌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짧게는 15분, 보통 20분, 길어도 25분 안에는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되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예.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가 된다고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안식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육체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금방 끝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둘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입니다. 지금 다 깨졌잖아요. 가정 다 깨졌지 않습니까? 학교 다 깨졌지 않습니까? 다 병원도 깨지고 법원도 깨지고 지금 다 정말 많은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어디예요? 교회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깨져가는 걸 지켜야 돼요. 주의를 안 지키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일터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버려야 됩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내 일터를 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는 버리지 말래. 교회를 버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이 아닌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학교를 위해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공동체는 가정, 교회, 국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동체는 무엇과 직결되느냐?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공동체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한 10몇 년 전인 얘기인데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날 학교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때문에 이제 전교 학생들을 이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장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서 그 학생회장을 전교생이 있는 앞에서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 어제 왜 결석했어? 왜 학교 행사에 안 나왔어?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학생회장이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일날이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결석했습니다. 막힌 거야. 이 애들 중에 다 주일날 교회 가는 애들도 있는데 다 나왔어. 선생님도 교회 집사님인데 나왔어. 장로님인데도 나왔어. 근데 네 학생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학교에 귀중한 행사를, 그것도 학생회장에 빠져? 그래서 또 기가 막힌 표정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학교가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물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회사가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게요? 보라면 아이고 회사지요 이러겠죠. 그저 그 학생회장 얘기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중요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 선생님 옆에 들은 선생님이 불닭부가 났어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더 막 그냥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회장이 저는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나? 꼭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더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기합을 받고. 그 학생은 끝까지 주일 성수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생이 숨을 죽여가면서 주인 선생님과 학생회장과의 대립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다음날 큰 사회 문제가 되었고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침묵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정을 찾아가 따졌고 교육청에도 엄중하게 항의를 해서 주인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고 교장 선생님은 종교생 앞에서 잘못을 이제 시인하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 학생의 신앙이 부럽고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적 때문에 고등학교만 가면 교회 안 나와요. 학원 때문에 교회 출석이 얼마나 저조한지 모릅니다. 이런 학생들 정말 끝까지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이런 세태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나의 증조부 때는 주일을 성일로 생각했다. 여러분 주일을 성일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부 때는 그냥 주일이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때는 일요일이라고 하고 갈수록 태산해.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주일을 뭐로 생각하느냐? 주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주일의 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 경고해 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주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건 주일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르로 만들지 말고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구르를 만들 수도 있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손발이 여러분이 그냥 교회 온 걸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산으로 직접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나온 건 내 스스로 온 거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직접 이 제단으로 인도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락을 금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오락을 즐기거나 놀러 다니는 날 아닙니다. 대부분이 정말 우리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날은 어디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목사님 예배 빨리 안 드리나요? 빨리 드리죠. 그리고서 가요. 코로나 때 저하고 가까이 지는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영상 예배 찍고 주일날 놀러 가니까 너무 좋던데. 목사의 입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 또 어느 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후배 목사가 가슴을 치면서 노회 때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이번에 영상 빨리 찍고 주일날 우리가 놀러 가자. 이게 평신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고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날인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고의 날인데, 우리가 이 날을 단순하게 오락으로 즐기고 마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축복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못 누립니까? 주일을 거룩한 성일로 못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누가 뭐라 그랬는지 우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이 날은 성일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